장애인 사역 이야기 66번째. 연민의 연대, 더불어 샬롬,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연구소. 청년이라는 말 이상하게 슬픕니다. 꿈이나 희망과 어울렸는데 힘없이 외로워졌습니다. 어느덧 청년과 문제가 합성어처럼 붙어 다닙니다. 정치, 교육, 문화, 종교 등의 영역에서 청년 문제가 이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야 걸음을 이어갈 텐데 막힌 담 같은 현실이 이어집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이곳저곳에서 청년과 함께 걸을 길을 모색합니다. 청년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자기들 놀이터처럼 생각하길 바라고요. 서울 성북구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는 이문수 신부,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청년 밥상 문간은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입니다. 3,000원은 자존심도 지키고 부담도 없는 금액입니다. 공깃밥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일일까요? 그는 2015년 여름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한 청년이 지병과 굶주림으로 별세한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던 차에 배고픈 청년들이 이런저런 고민 없이 밥은 먹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청년 밥상 문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최근 이화여대 근처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성안나재단 건물이라 공간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예능 프로그램 TVN 유키즈 온도블럭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돈줄을 내려오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고 이제 청년 희망 길어올리기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청년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가는 것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민은 단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는 그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와 내가 걷는 길은 어딘가에 어떻게든 다 있습니다. 연대로 이어지지 않는 연민은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일 뿐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입만 살았다는 평을 듣는 개신교 분위기 안에서는 뭐라도 하고자 애쓰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질이나 양은 나중 일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내내 연민의 연대, 더불어 샬롬을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태국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보혜사 성령의 구원사가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연민의 연대를 이루고 싶고 부족하지만 잠시나마 기댈 어깨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수 신부는 이 시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연민의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접하며 한국에서 함께한 청장년 장애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장애인 부서 동안교회 에바다부를 갔을 때도 성인 장애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포천 어느 시설에 있던 그들을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왕복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연고지가 없던 이들이라 시설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오가는 길에 수다 떨고 교회에 머무는 동안 예배드리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정으로 불가능하지만 20년 전에는 느슨했습니다. 그들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과 오라버니로, 같으면 친구로, 어리면 동생으로 여겼습니다. 부서를 섬겼던 어느 누구도 교사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호칭도 없었습니다. 장애 학생에겐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지만 그들은 같이 나이 먹어가는 형제 자매와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기에 교회 형, 오빠, 누나, 언니, 친구,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만으로도 기뻐했고 편히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장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로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릅니다. 다른 교회 장애인 부서를 탐방할 때면 청장년 발달 장애인의 존재와 그들과의 공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예배 분위기나 시스템이 아무리 괜찮아도 늘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정장년 발달 장애인이 주일학교 학생처럼 존재했습니다. 봉사자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데도 어김없이 선생님과 학생으로 공존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참여는 수동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서로의 형제자매라는 기쁨을 공유합니다. 장애 유형이 어떠해도 학령기 이후에는 생애 주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장년과 함께하는 부서라면 장애인을 위함에서 장애인의 의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호칭, 조직, 운영, 예배, 예배 후 활동, 캠프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인 반칠화는 나이테는 제 가슴에 새긴 목판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 청년부가 시작될 때 나이를 고려하고자 애썼습니다. 부서에 존재하는 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름에 형제와 자매만을 더했습니다. 작은 도전이라 여겼는데 정착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자연스레 다양한 직함, 집사, 장로, 선생님 등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민수 형제로 불러줄 때를 기억합니다. 참 좋았고 따뜻했고 정겨웠습니다. 태국에 있는 지금도 가끔 민수 형제로 시작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늘은 형제와 자매로 함께한 이들에게 나름의 안부, 연민의 연대, 더불어 샬롬을 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지어가는 태국 미랄복지 선교관. 미랄복지 선교관은 한국 미랄선교단 태국지부 큰빛 복지 선교센터에 마련하는 복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태국의 발달 장애 청년들은 이곳에서 삶과 신앙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일굴 것입니다. 현재 2층 기둥을 세웠고 측면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바라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겠습니다. 처음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앱 4장 15절에서 16절. 기도. 앱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안에서 모든 건축 과정이 복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도록 1, 2층 5가지 공간을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성하도록 한국 유사기관 참조. 기도하며 응원하는 이들과 함께 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입 재정을 마련하도록. 후원, 목적,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미랄 복지선교관 운영. 공간, 1층 카페교회, 직업재활실, 사무실. 2층 주간보호실, 운동재활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김민수 선교사 카톡 아이디
NOKBIN. 미랄보 5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미랄보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니 김근원 목사, 전 미랄보 편집장, 전 여주미랄 선교단 단장. 1979년 10월 16일 한국 미랄 선교단이 창립되었다. 미랄보가 창간호를 낸 것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80년 3월이다. 16절 용지 4쪽 분량으로 출생을 알렸다. 그리고 2021년 10월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미랄보가 200호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손봉호 교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 200호 발간은 200호 그 자체가 권위라고 하였다. 200호가 그러할진데 500호 발간은 더욱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권위를 갖추려면 발간 횟수뿐만 아니라 내용마저 권위가 있어야 한다. 200호 발간 당시 경남 미랄의 자원봉사 단원이었던 대학생 이영래 씨가 명실상부한 권위를 가늠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축하글을 보내왔다. 지난 몇 년간의 미랄보 구독은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혼탁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고민에 파묻혀 살기 일수인 삶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미랄보 속에서 당연하고 아름다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평범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더웠던 여름엔 미랄보가 축복의 장맛비였고 한편의 기도였습니다. 가을에는 더 성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겨울엔 차가운 바람만이 겨울을 채우는 것이 아님을, 따뜻함이 가득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난 시절 함께 자취하던 자매들은 미랄보를 돌려가며 아주 감사하게 받아 읽었고 전도용으로 자취집 화장실에 걸어두어 많은 학생이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미랄보는 후배와의 성경 공부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미랄보의 독자는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후원자, 봉사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다. 미랄보 필자들도 다양했다. 특히 장애의 질곡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이 성경적으로 쓰는 그들의 이야기는 미랄보의 권위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였다. 100호부터 200호를 발간하던 90년대 10여 년 동안 미랄보 발행 부수는 초창기 500에서 2000부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호 발간 당시의 발행 부수는 3만 5천 부에 이르게 되었다. 발행 부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지방 미랄이 생기면서부터다. 지방 미랄은 자립할 때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발행 부수의 증가는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3대 목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크게 기여한 것이 90년대 10년 동안 고정난으로 연재하였던 도움의 뜰학이다. 이 도움의 뜰학에 수많은 장애인이 도움을 절절히 호소하였는데 미랄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어려운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도움의 뜰학에 그들의 애달픈 사연을 보도하였다. 휠체어를 사달라고 했고 월세 보증금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연을 접한 독자들은 속속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온정을 나누어 주었다. 게재된 사연은 100% 가까이 이루어졌다. 미랄보 편집은 87년까지는 자원봉사자나 협동간사가 틈나는 대로 맡아 했다가 88년 미랄이 부서별로 풀타임 사역자 체제를 갖추면서 홍보출판부 소속의 사역이 되었다. 나는 홍보출판부 간사로 임명되어 미랄보 편집장으로 97호 미랄보부터 편집을 전담하게 되었다. 나에게 미랄보 편집을 인계한 전임자는 그 당시 협동 간사였고 지난 5월 소천한 오화중 간사다.
나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2007년 6월부터 2014년까지 20여 년 동안 미랄보를 편집하였다. 많이 부족한 내가 그럼에도 편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20년 편집시된 수많은 에피소드가 기쁘고 안타까운 얼굴로 남아있다. 교정에 대한 기억 하나, 강원호 목사의 나의 미랄 8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 인쇄된 미랄보를 보니 미랄이 말알로 떡하니 둔갑되어 있었다. 작은 글자도 아니고 그렇게 큰 제목 글자를 못 본 그 황당함이라니. 다시 생각해봐도 오베코는 그 자체가 권위다. 발행 횟수만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용 면에서도 권위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권위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랄보의 생명인 감동의 맥을 이어나가되 한국의 장애인 선교를 대변하는 언론지로서의 비평등의 기능도 더욱 확실히 챙겨야 한다. 이런 일을 이루려면 좋은 필자 발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좋은 필자란 성경적 사람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장애인 선교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글이 미랄보에 녹아 있어야 하나님이 미랄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럴 때 외형상으론 작지만 큰 미랄보가 된다. 지금 나는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배달되는 따끈따끈한 미랄보를 감사하게 받아 읽는다. 그리고 감동 미랄보의 숨결이 500호에 이르도록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역사적인 500호 발행의 현장을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조병성 편집인과 조수정 편집장의 수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차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주은미 센터장, 전 미랄보 편집간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장,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주은미 간사님의 소개와 역대 미랄보 편집기자로서 미랄보 500호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동료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며 장애인 고용공단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은미입니다. 일남 일녀 두 아이의 엄마이며 남편은 해명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랄보가 벌써 500호가 되다니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과는 1991년 총신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미랄이라는 동아리를 만나면서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죠. 2021년 지금도 매달 미랄보를 받아보면서 항상 장애인들을 향한 미랄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랄을 만나기 전까지 성장 배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남 이녀의 장녀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놀이터고 집이었고 부모님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스승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딸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 믿음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방황하던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공부하고 꿈꾸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고3 수험생 시절에는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해 나가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을 진지하게 배워가고 싶어서 대학교의 진로를 신학으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99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살 1월의 기쁜 마음으로 큰아버지, 고모들, 이모들, 외삼촌,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만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 있다 가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밤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1991년 1월 6일 첫 주일 새벽. 서울 영등포역은 밤새 내린 눈으로 길에는 눈이 높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경 도착한 영등포역에서 눈이 쌓인 기차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플랫폼과 기차 사이에 몸이 빠졌고, 겨울 새벽 어둡고 한적했던 플랫폼에는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빠져 있는 사이에 기차가 서서히 출발했고, 머리를 크게 부딪히며 정신을 잃고 달리기 시작한 기차 바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멀리서 신호하시는 분이 나를 발견해 기차를 멈추었으나 이미 80m 이상 끌려간 곳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숨만 붙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부모님과 남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수술과 망가진 오른손 수술, 그리고 양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첫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7시간 이상의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그때야 척추가 깨져서 척추가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응급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아무 감각도 없는 두 다리는 벌써 절단되었고, 오른손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에서 깁스를 하고 머리도 뇌수술로 인해 붕대로 싸맨 채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내 꿈. 대학 합격 통지서는 이 사고로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1월부터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온몸에 욕창이 나면서 고열에 시달리고 절단으로 인한 환상통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왔고, 마약 계통의 진통제만이 나를 잠시나마 고통에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절망스러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난 나는 너무나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난 왜 살아난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데. 20살에 난 아프고도 아파서, 그리고 내 모습이 절망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들이 내 믿음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소망들, 열매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읽던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난 장애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수 있는 건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0살 그때 난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난 깨어있는 동안에 무조건 아버지를 찾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아파도 부르짖었고 슬퍼도 절망스러워도 그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힘없는 다리가 조금씩 신경이 살아나고 힘과 근육이 살아나고 평생 못 걷는다고 판정받았던 내가 의족을 맞추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없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손길이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내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차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총신대학교에 복학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진통제를 달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 감격스러워 많이도 울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방송에서, 섬에서도 어디서 누구를 통해 나를 알아서 초청하는지도 몰랐지만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미랄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미랄에서 사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장애인이 된 후 총신대학교에서 1학년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미랄 동아리 선배들의 도움과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랄의 밤에 함께하거나 미랄 동아리에서 장애인 시설인 인강원에 다니면서 장애 아동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무언가 뿌듯한 기쁨과 설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간에 한국 미랄 선교단을 알게 되었고 미랄의 사역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성경의 말씀들과 더불어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장애인 복지 사역을 꿈꾸게 되었고 그렇게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숭실대 대학원에서 처음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첫 직장으로 한국 미랄 선교단 편집 기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애인 복지의 꿈을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미랄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편집하셨나요? 당시 미랄부 편집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2000년부터 3년간 미랄부 편집 기자로 일하면서 매달 장애인들을 인터뷰하거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취재하는 일을 하면서 열악한 장애인의 현실을 변화하기 위한 기사들을 써나갔습니다. 소리보기 중창단, 미랄 수화 중창단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도 하면서 미랄의 사역을 알리고 장애인 사역의 현장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편집 기자로 일할 때는 세상에서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상태였습니다. 장애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또는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데 많은 계단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기도 했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으로 교회 교육이나 세례교인에서 배제되는 등 교회 안에서 장애인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수화 통역, 점자 성경이나 찬송가도 거의 없어서 성경에 대한 배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랄부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자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지 않은 초창기부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계몽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단장님 이하 모든 간사님, 그리고 많은 후원자의 기도와 물질들이 모여서 척박했던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과 점자 성경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교회 교육을 위한 전문 공과책들도 개발되고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구원받은 당당한 성도로, 리더로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복지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랄보 편집 사역이 간사님의 삶에 끼친 영향이 있을까요? 미랄보 편집 기자를 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모이고 뜻을 모으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보람, 그리고 필요성 등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소리보기 중창단, 수화 찬양단과 함께 간증하던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는 사회에서도 법정 의무 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료로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나 취업을 통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편견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환경과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너와 나를 차별하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도 장애인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식과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장애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랄보가 앞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그리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미랄보를 통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역은 장애인의 영적 재활인 것 같습니다. 중도의 장애인이 된 분들은 의료적 재활, 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의 과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장애의 아픔 속에서도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함과 영적인 성숙함을 배우게 되며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은미 간사님의 글을 읽으며
차별 없는 사회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사회와 교회, 그 실제가 오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게 하려면 서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미랄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미랄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은미 간사님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미랄보 기도 제목 대한민국 1.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 선교단 1. 발행 500호를 맞이한 미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유튜브로 화요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미랄 쇼핑몰 한밀플러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장애인 선교 사역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태국 김민수 선교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암, 함께함, 인도함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사역하는 초보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공동체의 가족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고등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시아샹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2021년 사역 정리를 잘 하고 새로운 계획과 이에 적합한 현지 직원들이 잘 선정되고 10월에 진행할 비자 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랜 코로나19로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최명인 집사 욕창 수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욕창 부위가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지훈 형제 이식받은 각막이 거부 반응 없이 1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각막 이식 성공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장 이식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9월부터 온라인 화요 모임을 개강했습니다. 예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한국 미랄 유튜브에서 드려집니다. 2. 미랄 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 앙상블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미디어와 연주로 지원했습니다. 9월 2일, 6일, 7일, 9일, 14일, 15일, 16일. 3.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극제, 너와 나, 그리고 멋진 하루를 위한 대본 리딩 등의 연습을 줌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4. 9월 11일, 조병성 단장이 새 중앙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 수련회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여주 미랄 선교단 1. 9월 7일 금요일에 추석 선물을 나눴습니다. 2. 9월 30일에서 10월 1일 무박 2일 캠프 강원도 평창, 횡성 일대를 떠났습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1. 단장 최천건 목사는 서울고등학교 기독동기 모임인 SCC 27에서 장애인 선교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동일한 말씀을 2021년 현재 제주 지역에 있는 457개의 교회 중 최소한 100개의 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추석 명절을 맞아 아름다운 교회의 후원으로 미랄 단원 12가정에 하루 견과 한 박스씩 전달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통로
종로 미랄 선교센터 환경 개선에 동역해 주세요. 2018년 후원자님의 헌금으로 종로 미랄 선교센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도 종로 미랄 선교센터는 방역을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 말씀 사역, 상담 사역, 미랄보 편집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종로 미랄 선교센터 작은 공간이 있는 건물이 1991년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된 오피스텔이라 냉난방 배관에 이음새가 터지고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며 건물 아래층에 누수가 계속되어 건물관리위원회의 냉난방시설, 상수도관 교체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겨울이 되기 전에 급하게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랄 단원들이 예배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열방을 향한 장애인 선교의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동역해 주세요. 냉난방 시설 교체비 300만 원, 수도 배관 교체비 300만 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쁨,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구인 혹은 구직 신청을 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께 적합한 도움을 드립니다. 1588-1954